오늘 요나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울의 배 속에서 부르짖다. 서울이 뭐죠? 서울. 지옥이죠, 지옥. 지옥 고통에서 그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때 이제 기도가 터집니다. 그전에 기도가 안 터져요. 하긴 해요. 그냥 주문 외우는 겁니다. 언제 기도 터진다고요? 지옥에서 터지는 거예요. 지옥주 마신다.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생각이에요.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드디어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안 터졌거든. 요나는 기도가 안 터져. 기도가 터져야 되는데 힘들다 소리만 하고 막 원망 불평해서 기도가 안 터져요. 기도가 터져야 되겠죠?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가 터졌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게 이제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요게 이제 2절이죠. 2절.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이거는 3절, 4절. 짧은 내용인데 뭐 분류를 하려면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얘기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심재희 집사님은 기도가 언제 좀 터져봤습니까? 성질은 한 번씩 냅니까? 성질은 언제 성질을 한번 내요? 뚜껑이 팍 열릴 때 있잖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성질 낸 거 빨리 잊어버려. 남편 성질 잘 내요? 그건 무서운 건데 못 해놨다가 폭발해버리면 뭐 날아가잖아. 와, 나는 뒤끝은 없는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뒤끝인데 아싸한데 한 번 터지면 갈구지 마나. 그건 협박이에요. 그거. 협박. 그 경상도 남자 중에 의외로 그 불뚝 성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님도 보면 불뚝 성질이 있는데 얼굴이 바뀌어. 그럼 눈에 핏기가 올라와. 그럼 도망가야 돼. 왜냐하면 뼈도 못 추리거든. 우리 아버지가 눈이 이렇게 커요. 눈이 또 아버지 튀어나왔어. 24년생인데 오래전에 고단에 돌아갔습니다. 딱 이러면 막 제가 막 팍팍팍 뜹니다. 무조건 담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장애물 경주 굉장히 잘합니다. 팍 뛰갑니다. 잘못했다 다리에 우리 그 시골에는 전부 다 담벼락이야. 벽돌이 아니야, 담벼락. 돌을 싸나기 때문에 올라가다 막 잠자고 같이 돌하고 엎어져 버려. 난 팍 뛰는데 잠mol거리하고 발톱 빠진 것처럼 하는 돌하고 같이 막 넘어지고 물이 까지고 막 진짜 무섭더라고요. 뒤끝은 없어 이러면서 나 건들지 마. 꽉꽉 눌러놨다가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이제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너무 정적으로 포실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막 점이 오고 막 기분이 삼삼해지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거는 감정이에요, 감정. 은혜는 처절한 겁니다.
피에 피.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죠. 피입니다. 처절한 겁니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끝내야 되나 끝나지 말아야 되나, 더 이상 살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죽고 싶고 실제로 죽으려고 했죠. 근데 그때 은혜가 터지는 겁니다. 은혜가 터지. 그러면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피가 없는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설교에는 처절함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이 성경 자체가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일어난 기록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시냇물은 졸졸, 모래알은 반짝. 그거는 이제 해변에 가서 놀 때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진흙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지형비창에 내려가가지고 생지옥을 경험하면서 갈 데는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를 버렸네, 나는 고아야, 외롭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딱 한 분만 남아요. 하나님만 딱 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이게 일부 예배 때 내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원래 떼오스, 헬라어로 떼오스인데 이제 우리 줄여가지고 하나님 세 글자 너무 낭비니까 요렇게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 남는데, 그때는 마지막 끝물에 한 분이 남아 있어요. 그 하나님이요. 그때 하나님 눈에 들어와. 그래서 이 하나님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뭐냐니까, 그 말은 그 교회 안에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절한 겁니다. 기독교 믿는 게 이거요, 피가 철철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발가락도 피나게 하잖아요. 코에도 피가 나고 제가 이번에 코뼈를 다쳐보니까 코에 피가 엄청 많이 난다는 걸 알았어요. 쏟아져도 안 돼요. 그래서 양볼 하나 활고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제가 코가 크긴 한데 구멍도 크고 이래가지고 팍팍 나오는데 아무리 닦아도 안 돼요. 이리 닦아도 안 되고 손수 갖고 여러 개 해도 안 돼요. 들어 누웠어요. 수술했어요. 어쩌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디서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가면 코마 상태, 거의 코마라고 봐야 돼요. 코마 상태. 죽지는 않고 거의 왔다 갔다. 코마 상태. 숨만 겨우시고, 그리고 얼마나 멀미 나겠어요. 고기가 사카닥질 하는데 다 토해내버리고 여기서 이제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게 기도가 터졌어요. 절망의 자리.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게요 보통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보면 1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했다. 어디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제 착각한 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1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 성경에 계신 하나님. 근데 이제 그의 인격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한번 만났어요. 체험적으로. 그냥 그전에는 그냥 주문 외운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맛을 한번 보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냥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어요. 작은 분, 내가 도망가면 어쩔 수 없는 분, 내가 거절하면 꼼짝 못 하시는 분,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내 뜻을 주장할 수 있는 분, 내가 거역하면 하나님도 쩔쩔매고 어쩔 수 없는 분,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하나님 우습게 얘기한 거지,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새로 발견했죠. 하나님께서는 풍랑으로 깨고, 배 미창, 제비뽑기 딱 잡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바다에 던집니다. 야, 이게요, 참, 이게 짧은 순간에 참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러면서도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스스로 이야기해요. 그들한테. 왜 그러냐니까, 여태까지도 무슨 생각을 했냐니까, 내를 바다에 던져야 풍랑이 잔잔하다. 이렇게 했을 때까지도 뭔 생각하냐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팍 죽어보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생각까지 갑니다. 피곤하다. 막. 하나님 도망다니기도 힘들고, 빠져나갈 수는 없고, 막 물에 빠져 죽어보지 뭐. 그럼 하나님도 슬퍼하겠지 뭐. 그 정도 되면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유명한 얼마 전에 토하러 가졌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요나가 뱃속에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잔인한 자비의 완벽한 사례, 잔인한 자비의 완벽한 사례. 말 표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비면 안 잔인해야지.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해서 완벽한 사례인데. 근데 이것도 착각이에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을 수 있어요? 물어봅시다. 김홍라 간사님,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야,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네. 저는 수도 때도 없이 그냥 소나무 밑에도 갔다가 오동나무 밑에도 갔다가 다리 위에도 어슬렁거렸다가 영도다리도 건넜다가, 영도다리 건너니까 그 밑에 점쟁이가 있더라고. 하는데 내가 그 점을 봤어요. 솔직히 얘기하는데 하도 미래가 불투명해가지고 요리 보더니 막 기는 작네 이러면서 잘 될 거라고. 그 말은 나도 해주겠더라고. 보니까 돈도 없는 그 재수생이 돈 털털 해줬는데 그 얘기 한마디 듣고 그래도 안 주고 살았어요. 험난했습니다. 영도다리를 지나가면서 인생의 뼈저린 그 쓴맛을 봤다. 이게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김홍란 강사님이 참, 그러니까 심성이 참 좋으시네. 가만히 있었으면 좀 점수라도 받았을 텐데. 사실 인생의 쓴맛은 그 남편이 맞죠. 처절하게 맞죠. 벌써 머리가 좀 쉬잖아, 지금. 저는 염색한 거 아닙니다, 이거. 저는 생머리입니다, 이거.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이야, 그렇게 한 거야, 이게. 여러분, 네 마음대로 죽어? 택도 없어 하지 마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죽이지는 않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죽는 거 안 쉬워요, 이거. 죽는 거 안 쉬워요, 여러분. 죽으면 또 어디 갑니까? 죽으면. 아이고, 가면요, 지옥 가면요, 못된 놈도 많아요. 일단 골리앗부터 해가지고요, 그거 뭡니까? 못된 놈 다 했습니다. 삼지창으로 찌르는데 못 견뎌요. 여기서 곱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요, 은혜와 기도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터지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 가야 자기를 알아. 자기를 알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참 무능한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이걸 처절히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전까지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터지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내가 살아있죠. 그래서 내 생각 버리지 않고 아직 내가 살아있으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해요.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원수가 받아라고.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니까 끝없이 낮춰버려요. 어디까지? 끝없이. 끝없이. 끝없이 쫙 낮춥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네 내려가라 이렇게 하니까 어디로 갔냐니까 요바로 성경표현 내려간다 이래. 지금 낮추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배 타러 내려간다. 세 번째는 배 밑창으로 내려간다. 네 번째는 바다로 이거는 요 정도까지 안 돼요. 요거는 내려가는 게 아니고 던져버렸어요. 네 이놈 자식아 팍 던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니까 산의 뿌리까지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에 10년. 서울에 10년. 많이 내려갔죠? 많이 내려갔죠? 한참 한참. 근데 이게 끝난 겁니까? 더 내려갈 때 없어요? 집사님, 더 내려갈 거 없습니까? 이 말 표현에? 10년이 뭐예요? 10년. 끝없는 바다의 깊이예요. 우리 그 위에서 물로 이렇게 보면은 끝이 안 보여. 바닥이 안 보여.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산의 뿌리에 가니까 뭐가 있냐니까 빗장이 있어. 빗장. 철컥. 여기 산의 뿌리가 내려왔는데 빗장이 있어. 빗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빗장을 채워놔 버리면 못 올라오는 거예요. 빗장으로 꽉 채워놔 버립니다. 여러분 바닥에 떨어져도 못 올라와요.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빗장을 걸어놔가지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인정이 너무 없어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걸 내가 모르고 믿었으니까 망정이지. 알았으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안 믿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인정머리도 없으시고요. 하나님도 너무 경홀한 말인데 인정머리도 없으시고요. 피도 눈물도 없으시고요. 이 피떡을 만들어 놓는데요. 이 정도까지 가면 됐지. 이것도 안 됐는가 봐. 서울은 지옥이잖아요. 지옥 입구까지 딱 데려갑니다. 하나님 참 인간 하나 다루시는 인간 만드는 거 보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경험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우리는 원래 인간은 원래 죄인이라 가지고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끝없이 올라가려고 그래. 올라가라.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니까 네가 그렇게 올라가 있어? 끝내 내립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낮아짐을 한번 경험하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자기를 비우셔서 저 밑까지 내려와서 우리 구원했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낮아지셨어요. 왜 낮아지냐? 낮아져야 도울 수가 있어. 구원을 줄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을. 우리는 남 돕고 이렇게 해도요. 내 돈 있지? 탁 돈 줘버려. 그냥 고자세로 돕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도움 안 받는 게 나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정말 낮아져서 인생의 그 질고를 겪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 죄인을 아시고 죄인은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본질적으로 도우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낮아져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저 하늘 최고의 보좌 위에서 지옥 밑창까지 내려가죠. 지옥에도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까지 사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가톨릭에서는 또 이거 지옥 가도 구원 있다 그따위 소리 쌌는데 그건 틀린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만해져 있거든요. 자기가 없으면 이 세상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낮춥니다. 굉장히 어색해. 낮아지는 게 그렇게 어색해. 우리 올라가야 되거든. 올라가. 그래서 찬송가도 독수리 나지 올라가. 그걸 좋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 이런 거 굉장히 싫어요. 무릎도 아프기도 하고 무릎 굉장히 아파. 그런데 그래서 낮아짐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낮아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억지로라도 자기 모습을 봐요. 자기 모습에 벌거벗은 모습을 봅니다. 벌거벗은 모습. 그전에는 자기 모습을 직시를 못합니다. 내가 생각한 내 모습, 다른 사람이 칭찬한 내 모습, 여기에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대단해 그러면서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처절하게 보게 하는 겁니다. 피눈물을 딱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셔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잖아요. 완벽한 실패의 자리를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 안 붙잡아요. 요 1%의 가능성을 붙잡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은혜 해가 비치는데 누구한테 은혜 해가 비치느냐? 절름발이, 그 다음에 포로된 자들, 안전뱅이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안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해가 비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뛰어다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비친 게 아니에요. 구약은 좀 비유적인 내용입니다. 심리적으로 절름발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예외 없이 요 경험을 합니다. 요 경험, 낮아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바로의 왕자에서 완전히 노숙자기보다는 양치기로 전락을 하죠. 이게 낮아져 봐야 돼요. 낮아져 봐야 자기도 알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그래요. 낮아지면은 끝이 없어. 한없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수준에서 끝나면 돼요. 아니면 요 수준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요 수준에 끝나는 겁니다. 찔긴 사람들은 요 밑에 들어갑니다. 서울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를 알게 되고 여기서 기도가 터지게 되었다. 이러지 않으면요, 또 상황 좋아지면요, 또 지 잘난 줄 알고요, 꼴씨 볼 수가 없어요. 저 정도 되면 사람 됐겠지, 겸손해졌겠지. 그때는 힘들어서 그냥 아쉬운 소리하고 힘들어서 그냥 나와서 겸손하면 이렇게 했지. 아닙니다. 또 병 나와 보세요. 언제 근데 해 이러면서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오후에는 그냥 다 안 해도 돼요. 하나만 해도 돼요. 늘 이야기하지만 참 은혜가 되는 사람이 구약에 그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참 은혜가 돼요. 야곱을 하나님께 어떻게 낮췄냐 하면은요, 야곱은 거짓말 하죠. 거짓말 축복해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참 비참하잖아요. 집에 쫓겨나요. 잠시 나갔다 온다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촌 나반 집에 가가지고 20년 노동을 합니다. 레아를 위해서 결혼지참으로 7년 무료봉사, 라헬을 위해서 7년 무료봉사, 14년 무료봉사 했으니까 자식 그런데 떠날 수가 없어요. 자식이 벌써 디나까지 하면 13명이야. 부인이 4명이야. 도합 17명, 자기까지 18명. 그러니까 재산 없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정식 임금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6년을 이제 이때는 임금을 받고 요거는 이제 무료 봉사를 한 거예요. 무료 봉사 6년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복을 너무 많이 줬어. 계약을 하는데 그 가축에서 이제 그 맨드롬한 것들은 이제 주인 끄고 라반 끄고 아롱지고 얼룩지고 한 거는 네 거다. 그거는 뭐 거의 뭐 한 1%밖에 확률이 없어요. 100마리 중에.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자마자부터 그냥 하나님 뭐 얼룩지고 막 그냥 그렇게. 근데 또 이 야곱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DNA 그 우생학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물 먹을 때 와서 교배한다는 것을 알고 교배할 때다가 나무 껍질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롱진 게 나와. 아롱진 게. 이게 참 이 야곱이 머리가 좋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우생학적인 지식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은 보면 지 머리로 한 건지 하나님 은혜로 준 건지 다 섞여 있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또 결국엔 내가 머리 써가지고 돈 벌었다고 이렇게 할 거거든. 어떻게 하냐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니까 막 아니 가축의 1%만 나와야 되는데 30%를 다 가져가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눈이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뭔가 술을 썼다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덜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야반도 도주합니다. 야반도 도주. 왜 대개는 야반도주 하면은 몸만 떠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도록 해요. 가축 다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야반도주는 했는데 문제는 진짜 적은 누구냐니까 그 형님이야. 쌍둥이 형 에서야. 에서. 에서가 소식을 듣고 20년 만에 절치부심 복수하려고 군사 400명을 끌고 맞이하러 왔어요. 이거는 병사입니다. 병사. 이거는 자식이지만 상대가 안 돼. 그래 결국에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야복강으로 오면 야복강. 야복강은 이제 요리 경우인데요. 제일 앞에 가축. 두 번째 그 부인 넷 중에서 몸종 출신의 그 부인이 있어요. 몸종 출신 부인하고 자식. 요 번째, 첫 번째 가축 먹고 마음에 돌이키면 좋죠. 두 번째, 몸종 출신. 세 번째, 레아와 그 자식. 네 번째, 제일 사랑한 라헬과 그 자식. 그러니까 중요 순서대로 빨리 너희들 앞에서 칼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칼 맞아 죽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남겨놓고 자기는 강도 안 건너가. 이 사람도 강을 건너가 가거든요. 자기는 다시 건너와. 야복강 여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잔머리가 강한지 알겠죠. 잔머리 요리해놓고. 그러니까 참 야곱은 대책이 없어요. 그때 하는 게 어떻게 하냐니까 천사를 보냅니다. 사실은 이게 성육하신 예수님이죠.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씨름을 한다가 되는데요. 고대 레슬링입니다. 고대 레슬링 딱 잡고 한 사람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경기는 이거는 뭐 땡도 없어요. 1회전, 2회전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을 하는데 막 얼마나 지독한지 막 천사가 막 이겨내지를 못해요. 막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이거 막 강한 놈이에요 이거. 그래야 도저히 이제 햇빛 오면 이제 날 터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방 때립니다. 그때 방어만 하다가 팍 때렸는데 이 환도뼈, 되게 고관절이 아니겠나 봐요. 엉덩이뼈 이쪽은 이제 위골이 됩니다. 위골이 돼요. 부러져도 이제 내가 지금 발가락 부러지면 되는데, 코뼈 부러지면 되는데, 여기를 분질러 놔버리니까 불구자가 된 거야. 불구자. 그때 어떻게 하냐니까 천사가 떠나요. 그때 처음으로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요. 축복. 그냥 가지 말고 축복을 해달라 합니다. 축복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해. 좀 도와줘. 나 불쌍히 여겨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여러분요, 야곱은 절대로 약한 모습 안 보여요. 야곱의 인생에 눈물을, 사나이 가슴에 눈물이 나다니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눈물 안 보이고 막 악이야 깡이야 이러면서 막 그냥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약한 소리. 약한 소리를 자꾸 해야 돼, 여러분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지푸도 없으면서. 형님, 좀 도와줘. 형님, 내 불쌍하잖아. 그래, 좀 더 올 거 아니야. 그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비굴해요, 그게? 그래, 살아는 그렇게.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부러지. 미안하다. 이만큼 하니까 막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딱 해달라고. 1,000만 원만. 100만 원에도 받아오잖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100만 원 받으면 얼마나 좋아. 약한 소리를 못해요. 나 약한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집에 막 손가락 질질 빨고 있어도 막 우리나라 사람들, 나 제일 안 좋아. 자고 나서 진지 잡쌌는겨 이러면 막 일부러 이렇게 이쑤시개로 막 이랍니다. 이러면서 집안식을 다 굶어 죽이면서. 그러면 안 되죠. 피골이 상접해야지. 머리 상투 탁, 머리 탁 감고 말이야. 모지산 탁 입고 막 이러니까 굶어 죽어야지. 고개 숙일 줄은 몰라. 고개 숙일 줄. 요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좀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2가지를 해줬습니다. 뭘 해줬냐니까, 은혜 받으니까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나는 절대로 안 짓다. 쏘겠으면 쏘겠지. 나는 절대로 약한 모습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이제 야곱의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딱 축복을 구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 국호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국호. 이때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인간이. 못 이겨요. 하나님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져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져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져주느냐? 축복 구하면 돼요. 약해지면 돼요. 불구자 되면 돼요. 자기 문을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못 살겠다고. 내 힘으로 살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굳세어라 검소. 여러분 유행가 중에서도 그런 거 부르면, 굳세어라 검소 이런 거 부르면 안 돼요. 그거 그냥 적당히 살아야, 제명에 살아라. 그거 다 병 걸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 너의 이름은 최이스라엘이야. 우리 장태환 우리 집사님은 장이스라엘이야. 최보다 장이 낫네. 장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이겨내요? 못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져주는데 어떻게 이겨내요? 우리 애들하고 씨름할 때 우리 집 사람 늘 불만이, 우리 딸이 내를 닮아가지고 경쟁심이 좀 심해요. 죽으라고 이기려고 그래요. 저도 절대로 안 지거든요. 우리 사람 막 너무 힘들어요. 아니, 딸한테 그 처절하게 이기고 어떻게 하냐고. 정말. 우리 애가 결국 울어요. 웁니다.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애비가 돼가지고.
대개는 이제 저주죠. 이래 쌓다가 막 일부러 막 억지로 막 이것처럼 해가지고 저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다. 어쩔 수 없네. 알았다. 저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참, 하나님 참 너무 신기해.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기꾼이었어요. 전 인생이 사기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하나님 하는 겁니다. 다 꼬꾸러지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화해를 줍니다. 화해. 형 에서가 와서 보니까 동생을 보니까 장애인이야. 장애인. 그 지팡이 짚고 막 쩔뚝거리 목발 짚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벌써 이 버니엘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거잖아요.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쌍심 지켜고 막 욕심이 드득드득 붙어 있고 욕망이 이글거리고 그리고 막 욕심 그런데요. 막 사납고 이런데 막 얼굴이 완전히 막 천사로 바뀌었어. 천사. 장애인이 되고 순한 양이 돼버렸어. 순한 양. 그러니까 예서가 와가지고 칠하는데 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인류 최고의 아부를 한번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경상도 성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사진에 그 형님 보면 마귀 얼굴인데 형님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같다고. 요게 그 성경에 나온 최고의 아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심유정 집사님은 아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남편한테 절대 안 합니까? 은혜 좀 더 받아야 되겠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우리는 반대잖아요. 다 마귀야 이렇게 하는데 자식의 얼굴을 보니까 너 얼굴이 참 내를 닮아서 그렇다만 어찌 그렇게 참 그렇게 참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나냐. 반짝반짝하네. 화장도 안 했는데 화장빨 잘 받겠다 야. 화장도 얼마나 비싼데 화장값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아부를 하는 거예요. 아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주님의 뜻으로 저 불안간 놈들을 처음부터 쳐부수자. 북한에 가면 되는데 그러다가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가서 사장님 고개도 숙이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고 커피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 사람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 한마디 속에 있는 이야기 하세요. 당신 보니까 살맛이 난다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당신이 저 퇴직해버리라고 이렇게 바뀌어 사람. 이렇게 바뀌어. 왜 얼마나 삶이 편해? 그런다고 내가 비굴해져요? 안 비굴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니까 자기 마음에 평화가 오니까 자기 마음에 사랑이 생기니까 그렇게 원수 같은 20년 철천지 원수 형님이 두렵지가 않아. 형님 얼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 같다고. 형님 막 여기서 막 녹아버려. 알았다. 그래서 형님 그냥 가지 말고 선물 가져가세요. 미리 빼놓은 거 있거든. 시끄럽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니까 요게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까지 나와야 돼요. 요거까지 나와야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되는데 나중에 보면 요나는 요거까지도 안 됐어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참 그러면서 사기꾼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름이 아름다웠던지. 지금도 이스라엘 국호로 이스라엘 못 이겨요. 이스라엘 이겨낼 수 아무리 작아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이 정신이 조금 남아있어요. 완전히 남아있으면 미국도 못 이길 텐데 아직은 좀 세속화 돼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이름 안에는 이 정신이 남아있는, 이 정신.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면,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쳐주신다. 나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낮아짐이 참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이 이런 것이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억지로 봐야 돼요. 억지로. 그냥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말 들어서 안 되고요. 교회에 오고 이렇게 해서도요. 그때는 막 목사님, 권사님, 옷 하나 바꿔 입고 오면 막 세상에 막 천사도 그런 천사 없다고, 막 어디 샀냐고 막 신세계 백화점 샀어요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사실은 옆에 가가지고 세일해가지고 그거 10,000원 주고 산 건데 막 와, 어째 이렇게 1,000,000원 된 것 같다고 막.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없어져야 되고, 꼬락선이 싹 없어져야 되고, 아니라고. 하여튼 야매를 해서 10,000원 주고 샀다고 절대 그만 안 하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장애에 있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쩔뚝 일하니까 막 사람들만 다 비켜줘. 줄까지 꺼가지고 막 노란색 막, 그리고 발에 이거 옆으로 갈지 모르니까 오돌토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옆길 안 가라고. 그리고 한 중간에 막 제일 안전한 길로. 저는 뭐 장애 주차 볼 때마다 막 부러워 죽겠어. 제일 좋은데 넓게 2배로. 와, 나는 뭐 부모고사 출신이라 보다 보니까 좁은데, 구멍만 나면 신방의 원칙은 최대한 그 집 가까이 가라. 빈틈만 있으면 옆불떼기 백미러도 접쳐가지고도 사실 주차를 합니다. 그 정도 돼야 우리나라는 신방을 할 수가 있어. 특히 부산 삼복도 이런데. 근데 막 굉장히 좁거든요. 언덕이 높고. 근데 장애인들은 막 가가지고 막 휠체어까지만 이렇게 하고. 와, 너무 부당한 것 같아, 하나님. 뭐 하다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하나만 쫙 기억을 하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이러면 끝난 거예요. 뭐 우리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실천도 안 할 건데, 그거 아무 쓸모도 없어요. 하나만 딱 믿고 여러분들 이렇게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 있으길. 우리 1분 동안 간단하게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